샬롬, 사랑하는 이거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들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윗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재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직접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호소합니다. 분노에 휩싸였던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을 그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는 평안을 빌어주지요. 그런데 다윗을 설득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의 눈에 보인 것은 도무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태평하게 잔치를 벌이고 취해 있는 나발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왕의 잔치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나발은 돌아가는 사태를 알지 못하고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퍽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광야를 떠도는 용병 같은 사람으로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다윗의 행동과 메시지 속에는 다윗의 힘이 담겨 있었는데 나발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나발은 확실히 사리 분별이 떨어졌습니다. 매사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날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베풀어줄 아량도 없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도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자기가 즐기고 취하는데 온통 빠져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취해 있을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었겠지요. 세밀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까지 나발과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대조됩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 나발이 깨어나자 아비가일이 자초지정을 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은 심장이 멈추고 몸이 굳을 정도의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 나발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제했던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모습을 보면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자신을 위하여 창고를 짓고 수확물을 가득 저장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평안히 먹고 쉬자 하였던 그 부자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이 나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이 나발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 인정하시는 다윗의 길을 거스르려고 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표상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표상, 어떤 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발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경고의 표상이 되기보다는 다윗의 분을 누그러뜨려 악한 일을 막는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의 표상이 되고 다윗처럼 잘 듣고 또 멈출 줄 아는 겸손의 표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욕을 갚아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한 행동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라고 했던 말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살아있는 체험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에서 경험되고 확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맛보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믿음은 생각이나 지성 혹은 감성의 차원 아니라 반드시 삶과 행함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자칫 다윗도 어리석은 판단으로 일을 그르칠 뻔했지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다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들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아비가일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다윗의 이 혼인으로 학자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릴 때에 자신의 기반을 닫는 데 아주 큰 보탬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결혼은 다윗과 아비가일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됩니다. 나발의 죽음으로 다윗과 아비가일은 새로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미래를 맡겼던 아비가일과 복수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일을 맡겼던 다윗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이 새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다윗과 오늘 아비가일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윗과 아비가일처럼 겸허하게 서로를 섬겨주는, 들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은혜에 기울여 주신 이날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를 향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대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집, 든든한 가정, 든든한 공동체, 든든한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낮추고 귀를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 가운데 스스로의 지혜에 의지하여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선하신 길이요 빛이 되는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아비갈과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귀가 열려 듣고 멈추고 또 듣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처럼 서로를 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주는 동역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연약함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며 소망과 미래를 허락해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구할 뿐이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